뒤에 자리 없으신 분들 여기 빈자리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이네요. 56장입니다. 56장 우리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어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네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좀 이따 결론 부분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언에서 나눈 것처럼 반석 위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반석이 교회잖아요. 교회 위에 독사가 세워지는 시즌이 옵니다. 근데 그 시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이 세상에 임합니까 교회에 임합니까? 교회에 먼저 임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선포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도하는 집단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휴거가 막히기 시작하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단순히 대한민국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면 단순히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울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볼까요?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앞뒤 사람들 인사해볼까요? 한국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집시다. 그런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의 상황과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어저께도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이 쓰나미를 이끌었던 가장 뿌리가 되는 교회가 종교 통합을 회개하지 않고 엄한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니까 마음을 찢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땅을 밟고 애통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더럽혀질 때 여러분 예배자들이 그 땅을 밟고 다시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집이잖아요. 근데 출애굽 때 죽음의 영 사마영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피를 짓밟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보혈의 피가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보혈의 피가 안 발라져요. 안 발라지면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징조들, 이재명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열방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의 근원은 주님이 교회를 회개하라고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깨어나라고 나팔 소리를 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몇 주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죠.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정말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아직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영상 올린 것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엄청난 은혜를 같이 받게 될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굳은 마음이 재해지는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밟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원래 돌이 던져져야 되거든요. 돌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열리냐면 그 지형 자체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밟고 그 땅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밟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아직 못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아도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눈만 뜨면 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방배에서 계시록을 풀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눈만 뜨면 기사가 다 성경과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기사가 성경인지 성경이 기사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세상의 기류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일 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느껴진 가운데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만큼 복음을 전할 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똑같으니까 점점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타임라인대로 금요일날 자세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누굴 쳤습니까? 이란을 쳤어요. 금요일에 나눴던 걸 잠깐 복습하고 우리가 좀 그 뒷내용들을 오늘 자세히 나눌 텐데, 오늘 내용들이 금요일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면 지금 세상이 앞으로 3년, 4년, 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여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PPT 우리 한번 보시면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 간부와 핵과학자 2명이 이스라엘 공급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실제로 에스겔 38장에서 예언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49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만 공격했습니까? 작년과 다르게 핵시설을 공격했습니까?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핵심 장부를 어떻게 해요? 타격하여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보복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피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원래 2명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란 핵과학자가 여러분 몇 명이 죽었대요? 9명이 죽었다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말할 때마다 넘겨주세요. 9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의 핵과학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2명이 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9명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핵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도 개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바로 죽이니까. 이게 이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마스를 공격할 때 하마스 전체를 안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 지휘부를 죽이죠. 지도자를 죽이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지휘부가 완전히 되면 죽고 사망하니까. 근데 지휘부가 죽으면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마스 보세요. 헤즈볼라 보세요.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왜? 지도자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전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근데 똑같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핵과학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전략을 짜는 장군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공격해서 가스를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와 가스를 끊기 시작하고 핵을 끊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란은요 정면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놓였으니까 이란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보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젯밤 뉴스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단순히 미사일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면적 양상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에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했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헤즈볼라를 통해서 또 하마스를 통해서 신호탄이 열려졌어요. 신호탄을 통해서 2년 3년 동안 맨 뒤에 숨어있던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83장의 전쟁에서 에스겔 37장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과 시편 83편 중간에 어떤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49장의 전쟁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몇 편이에요 여러분? 83편. 그리고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49장. 그 다음에 에스겔 몇 장이에요? 38장. 요 세 개의 전쟁을 여러분이 꼭 외워두고 계셔야 앞으로 타임라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지금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뭐를 지금 장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공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은 땅이 가까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라고 하면 육군의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전투기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공군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군의 전쟁 가운데 제공권이 장악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 전쟁 가운데서 더 반격할 수가 있겠지만 승패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작전이 끝나면 무슨 위협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야.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그 다음 장면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부터 시작.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게 제가 금요일날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70년이라고 했죠. 70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계시를 인용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계시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1회와 70년이라는 환상을 먼저 보아서 그거를 책으로 기록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 이 71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책이 28장과 29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28장과 29장에서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30장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70년이 다 찰 때쯤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그냥 그 현재 시대예요, 아니면 이중예언이라고 했어요? 이중예언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의 이중예언이에요? 71회의 이중예언이에요. 그렇죠? 70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70년의 이중예언은 71회이기 때문에 요 예언들이 비유로 뭘 말해주고 있느냐, 70년이 차고 무너졌던 그 나라들이 그대로 71회 때에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 30장 이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에 대한 관점 안에서 우리가 49장을 봐야 되는데, 4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엘람, 요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페르시아고 이란이라고 했는데, 요 이란이 70년이 다 찰 때쯤에 어떻게 해요? 활이 어떻게 된대요? 꺾여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 예언을 나눴었고, 요 예언이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그 예언이 시편 83편의 중동 전쟁이 시작되고, 맞죠? 그리고 그 중동 전쟁 다음에 지금 현재 시즌이 2025년 이란 핵무기가 폭파되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49장의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즌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타임라인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왜? 정확하게 지금 이때니까, 이때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특별히 요것을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건데 정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그 다음 장면들 다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장면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즌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그들이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 장면 다시 한번 넘겨볼래요? 엘람의 힘이 가는 이 핵무기가 폭파됐어요. 그렇죠? 근데 폭파됐을 때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란과 러시아가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면 핵무기가 무너지고 완전히 내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를 꼬드긴다고, 여러분? 러시아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번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1번은 일어나는데 2번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2번에 주님이 시즌을 알려줬어요. 시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요 시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했죠. 계시록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를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와, 요 때는 바람이 불렸어. 근데 요 때는 바람이 아직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언제 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이마에 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인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불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람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생각나요?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나서 14만 4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왜 일어났어요? 주님 앞에 헌신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이 완성돼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늦은 비를 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지기 시작하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람, 이란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금년에 잘못 말했는데 여기 무너지는 게 이란의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어떤 땅으로 쳐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인과 14만 4천이 완성되어서 이 전쟁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너무 적어서 이해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란의 핵무기가 폭파됐죠, 그렇죠? 근데 아직 이란이 멸망하지 않고 이란과 러시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서 두중인이 일어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란이 무너지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중인과 14만 4천은 금년에도 나누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4만 4천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거라고 했어요.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때 유대인들이 깨어나고 14만 4천들이 합쳐지면 28만 8천. 그게 뭐라고 했어요? 28만 8천이 288명이 무슨 숫자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자의 숫자라고 해서 천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에스겔 38장에서 나는 것처럼 그냥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언제 두 증인이 준비가 되느냐, 언제 14만 4천이 준비되느냐, 그거는 이란이 핵무기가 폭파되고 나서 요 전쟁이 있기 전에 에스겔에 보니까 이스라엘 잠시 어떤 때가 온대요? 평안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평안한 때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피자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실제적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어나면서 준비되는 시즌, 이게 어제부터 이 이란 러시아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시간표가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가 온다, 이스라엘 파송을 하고 이스라엘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자들이 들어가야 될 때가 곧 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이때 일어날 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대한 시즌을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뭐를 세우기 위해 갔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을 세우기 갔어. 그리고 그 자리를 밟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절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즌 가운데 그 절기의 시간표가 움직일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같이 그 땅을 밟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란의 핵무기가 폭파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 장면, 미안해요. 전장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잠시 평화할 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안 돌아옵니다. 왜? 엄청 교만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못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물론 정확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어 자체가 그거이고 보이는 지형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안 듣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처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큰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냐? 기독교인들에게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역사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눌 건데, 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 공격 가운데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2년 동안 기도했던 거, 우리가 진짜 늦은 비 성령을 구하면서 진짜 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설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갈 건데, 자, 요런 시즌으로 이제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같이 중재하면서 완전히 폭파되고 무너지고 중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잠시 평안한 때가 올 거예요. 이때 제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북한도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그 땅 백성은, 자, 이때가 어떤 때냐? 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중동의 모든 위협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에서 아직 알리하지 않은 나라들, 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이방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평안히 어떻게 한대요? 거주한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이란이 꼬드기면서 누구에게 말하면 러시아에게 말을 하거든요. 러시아에게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을 딱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평안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그 고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모습이에요. 근데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라, 자, 밑에 노란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을 잘 맞춰봐야 돼요. 지금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제가 타임라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전쟁이 멈출 때요, 멈추지 않을 때요? 멈춰요. 근데 전쟁이 여러분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말이었어요? 붉은 말, 두 번째 말이면 전쟁이 멈추는 거 두 번째 말이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럼 몇 번째 말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기근의 말이란 말이에요. 기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평안할 때가 동시에 세 번째인 기근이 열릴 때인데, 기근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이때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기근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기근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은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메대와 바산을 사용했던 것처럼 서로 치면서 패권 전쟁을 하면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떼지면서 패권이 점점 음녀에서 누구에게로 바뀌고 있다 했어요? 적그리스도에게로 바뀌고 있는 시즌이 이 시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은 전체가 진노를 받는 시즌이 아니에요. 이 시즌 가운데 패자와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도 다 죽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야. 왜? 그거를 일으킨 사람가 승자이고 승자는 안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승자는 뒤에서 돈을 땡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뒤에서 오히려 돈을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인 기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근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이에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패자는 완전히 기근의 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승자는 어떻게 돼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은요, 완전히 전 세계가 다 망하는 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전쟁, 기근의 전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월 20일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와 형제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중에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그 미국인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 평안해질 때이지만 동시에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운데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과 기근은 함께 옵니다. 이 부흥과 기근은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고 줄을 잘 서야 돼. 잘못 서는 순간 대한민국은요, 황폐한 땅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패권 전쟁에서 가장 무너지고 가장 망하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음 장면 보니까 1월 20일부터 지금 미국이 누구랑 싸웠어요? 중국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는 지금도 간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해요? 중국이 이겼다고 말을 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 이겼고 시진핑이 이겼고 시진핑이 잘 될 거고 이제 트럼프는 망할 거고 탄핵될 거다. 이게 세상을 거꾸로 봐도 이렇게 거꾸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 반미하게 되면 당연히 반유대주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안을 구하는 나라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눈과 귀를 가려버리니까 반유대주의로 선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설교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중국은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1월 20일부터 지금 며칠이야? 6월 15일이니까 한 5개월 만에 우리 눈에는 뭐 간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야? 화폐가 지금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제가 늘 말했듯이 이스라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들어가는데 요게 안 들어가도 이미 가장 앞에 있는 나라들은요 너무 많이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언론에서 말을 안 해주지만 중국은요 지금 은행이 완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주저앉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번 주 뉴스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의 은행 몇 개가 파산했대요, 여러분. 200개가 파산을 했어요. 왜? 지금 여러분 이 화폐 전쟁 가운데 언론에서는 친중 세력들은 계속해서 요 피해를 말을 안 하는 거야. 가려놓는 거야. 얼마나 지금 피가 터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다 가리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뉴스를 볼 수 있고 실제 중국에 사는 교수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뼈저리게 알아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지난주만 해도 200개였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은행 260개가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이 됐고 지역에 있는 지점들은 몇 개가 폐쇄됐대요, 여러분. 1,500개가 폐쇄됐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1,500개가 사라져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은행 260개 나오는데 260개의 은행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농협에서 뭐 뱅크런 일어난다, 뭐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이 들썩거리는데 은행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안 들어간 거죠. 왜? 불안하니까 경제가. 돈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먹을 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돌아. 필수 용품만 사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안 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멈춰버립니다.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중국 공장과 시장이거든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없대요. 다음 장면이니까 요거는 그냥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 문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타격이 없는데도 지금 웨스턴돈만 가보세요, 여러분. 라페스타만 가보세요. 공실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가로수길 가보세요. 가로수길이 아니에요.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요 이미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박살나면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권력이 위태할까요, 안 위태할까요?
위태합니다. 중국은 사실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경제 때문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던 누구예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일으키면서 경제 살려보게 딱 했는데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의 시스템이 경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지 다 뺏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몇 년 만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모택동 하면 여러분 마오쩌둥 하면 얼마나 중국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예요. 홍위병 일으켜가지고 난리 쳤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천하의 마오쩌둥도 이 대약진 때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2,5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사상 최악의 굶주림과 기아로 사망하자 4년째인 1962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인정한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을 사임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던 마오쩌둥조차도 경제가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석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거를 다시 역전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사용해서 사람들 다 죽인 거야. 그 위에 사람들 다 죽이고 다시 권력을 얻으니까 경제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굴레를 일으키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런 공산주의에서조차도 마오쩌둥이 자기가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 반발은 어쩔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시진핑은 마오쩌둥 정도의 이 엄청난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받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미국에 의해서 간세 전쟁에 의해서 지금 직격탄을 받았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97년보다 어려운 때가 온다고 기업의 97%가 말할 정도니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어나냐? 최근 한 달 동안 뉴스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음 장면에 보면 시진핑 1인 체제에 뭐가 생겼대요, 여러분?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밟으면서 기도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 이게 해원 전용으로 있어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이란의 핵먹이가 무너지고 또 하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해요? 열려서 이스라엘까지 밟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크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밟으려면 가장 중앙에 있는 중국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뉴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최대의 건의자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건의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든창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고든창이 뭐라고 말했냐? 다음 장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잃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전화 통화에서 텅 빈 정장 차림으로 대화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다 잊어버려서 이제는 허수아비라는 거야. 실제 허수아비가 돼서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중국이 아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나눌 건데 트럼프의 간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크게 악화됐고 그 악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스물스물 숨어있던 공산주의는 여러분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의 성경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의가 약해지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약해지고 건의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트럼프가 그걸 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상담하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승리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뭐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졌대.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 뉴스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번 6개월 이 트럼프와의 이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진핑의 오른팔과 왼팔과 이 수족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가장 오른팔 중에 한 명이 다음 장에 오니까 중국의 이 군부 실세인 사람이 슈칠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슈칠량이 갑자기 조깅을 하다가 급사를 했어요. 갑자기 심장병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장병 걸려서 우연히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우연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누가 저 베트남으로 도망쳤다가 그 피부 약처럼 속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랐더니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심장마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인 거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 수법이 누구의 수법이냐면 시진핑이 자기가 권력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시진핑이 실제로 자기가 권력 장악할 때 2인자였던 리커창이 밀려나자마자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심장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진핑이 죽인 겁니다. 왜? 그 다음 2인자가 자기를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김정은 생각해보세요. 고무부 어떻게 해요? 총으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장병 걸려서 죽었다, 뭐에 걸려서 죽었다, 시진핑에게 개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니까 더 이상 개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시진핑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시진핑 자리에 올라가기, 불 켜주세요, 불. 시진핑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불 끄는 건데 바로 알아. 그렇지 봐, 불. 그래서 여기 뭐 진짜 레이더가 다 켜져 있어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시진핑을 누군가가 죽여서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 수족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지금 이 실세 중에서 1위가 시진핑이잖아요. 2위가 반 시진핑이에요. 2위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애가 3위 서열이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사람과 다른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체 군부의 실세입니다. 아까 그 바로 밑에 군부의 실세가 심장병 걸려서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허웨이둥이 갑자기 50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최근 50일이에요. 최근 50일. 그러니까 여러분 4위가 사라져요. 3위가 사라져. 근데 2위는 누구라고요? 반 시진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얼만큼 들고 일어났냐면 원래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들은 뭐 시진핑이 나가거나 김정일 나가면 박수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박수 치고 나갈 때까지 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가 한 달 전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전에 모였을 때 박수 치고 사람들은 박수 치고 있는데 시진핑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바로 자기가 등 돌려서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권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총 맞는 거예요. 근데 이 2인자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외신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친데 더 충격으로 4위가 심장병 걸려. 3위가 어떻게 돼요? 50일 동안 행방불명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시진핑이 1위고 부주석이 2명인데 이 사람이 친 시진핑이고 이 사람이 반 시진핑이에요. 근데 친 시진핑 허웨이둥이 50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장류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류샤가 남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장류샤가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장에 보니까 시진핑 측근들이 이제 아까 그 2명 말고도 점점 줄 수청 당하는데 왜 수청을 당하냐면 비리부패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비리부패일까요? 비리부패가 그동안 있었는데 시진핑 권력이 살아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못 건드려. 근데 갑자기 그동안 건들지 못했던 비리부패를 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수청 당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시진핑이 이 5월 말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 10일 이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6월 정확히 말하면 6월 5일 이후로 나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잠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잠적을 해가지고 언론에 비춰지지를 않았어요. 그 5월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국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 안의 기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앞으로 1대1로에 있어서 이 중국이 무너짐이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다음 장면 넘겨보면 와이타임즈라고 가장 중국에 있어가 중국의 외신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신데 원래 여기 스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중국에 계신 분, 중국에 있다가 오신 분이어서 중국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분이에요. 근데 중국 기사와 대만 기사를 통해 그리고 일본 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알려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진핑이 가족 안전을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석을 사임하겠다라는 딜이 이미 오고 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9월에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이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많은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시진핑이 보세요, 여러분. 시진핑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깊이 고뇌에 빠져 있죠. 요런 게 여러분 원래 독재자들에게 이런 사진은 언론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못 올리잖아 이런 사진. 근데 이런 사진이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 6일부터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해. 좀 어떻게 이상한지를 나눌 건데 6월 10일에는 이제 벨라루스에 있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벨라루스 대통령 만났는데 웃고 있어요. 표정이 좀 썩었어요. 표정이 저런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 완전히 이상해지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은요 흰머리를 주석이 안 합니다. 왜냐면 강한 이미지와 이 독재자라기보다 이 카리스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통적으로 검은 머리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어떤 머리로 나오냐? 흰 머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국빈이 오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안 만나고 어디서 만나냐? 시진핑 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다 뺏긴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집에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조차도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자파여가지고 시진핑 전통 깨고 흰머리를 노출한 게 천서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트럼프를 시진핑이 이기고 막 친서민적으로 나아가고 건재한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패권이 무너져서 예수의 세력의 행동제에 박살이 나서 지금 이제 그 건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시진핑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나눴던 유대인 객가 예수의 세력들이 세워서 예수의 세력에 권력을 줬는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1월 20일부터 트럼프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음 장면 보니까 USAID와 여기 나오는 예수의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정됐어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진 상태에서 간세까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 뒤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숙청의 기류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맞물려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금 중국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 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시진핑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자기가 권력 갖고 있을 때는 이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없고 불법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시진핑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망명하려고 하는 거, 망명하려고. 그러니까 망명하려면 이 중국 사람들은요 망명의 루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다 뚫어놓습니다. 어떻게 뚫어놓냐면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 공산당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위 관료들은 다 자기의 자녀들을 어디 보내요, 여러분? 유학을 보내. 어디에?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공산국 가고 반미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김민석이 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미국에 보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불성설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 만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똑같습니다. 그 시진핑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뭐 하느냐?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유학비를 보낸다, 뭐를 보낸다 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다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미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미국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그쪽으로 다 만들어 놓고 수 틀리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는 단순히 자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트럼프가 유학생들 다 내보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네 다 죽었어 이 말인 거예요. 너네 도망칠 길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스파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뒤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중국의 아들과 자녀 이름을 숨겨놨는데 이 아이들이 돈을 다 놔두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망명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유학생 다 내보내 이러면 이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고 이러는 거예요. 왜? 중국 뒷돈 다 받고 있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연결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하버드가 미국 대학교인지 중국 대학교인지 유학생을 내보내겠다는데 하버드가 지금 중국 편 들고 있잖아요. 왜? 돈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부주석일 때부터 연봉 2,700만 원대일 때부터 외동딸이 있어요. 시진핑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외동딸을 어디에 보냐면 어디에 보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가 이게 너무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하버드에 가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고 미국에서 숨어 살았다고도 말해요. 왜냐면 이 미국 갔을 때도 하버드에서 여기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에 안 나오네요.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름을 바꿔서 갑니다. 왜냐면 시진핑의 딸인 거 알면 어떻게 해요? 위협이 오니까 완전히 가명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모든 비자금들을 이렇게 중국 간부들이 챙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트럼프는 이 모든 거 알고 있을 때 모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비춰진 거랑 다르게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트럼프가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말했던 거 다음 장에 보니까 유학생을 다 쫓아내겠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2달 전에 미국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 트럼프 책사들이 방송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진핑의 딸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진핑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이건 시진핑만 깜짝 놀랄 게 아니야. 누가 깜짝 놀라요? 중국 간부들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파악하고 있구나. 우리 돈줄 끊기는구나. 그럼 우리 수틀리고 도망칠 데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근데 망명을 가야 되는데 망명을 못 가. 왜? 지금 트럼프가 딱 버텨가지고 너 돈 못 가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딸도 지금 위험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시진핑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안 꿇어요?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꿇은 게 언제냐? 6월 5일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6월 5일 날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먼저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전화였거든요. 원래 이렇게 전화를 안 건데요. 그러니까 외신끼리 다 얘기하고 뉴스가 나오거나 전화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 모든 상황을 다 1월 20일부터 관세 전쟁 터뜨리고 뒷돈 다 없애버리고 권력이 위태위태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생 다 쫓아냈다 이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사면 초과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는데 원래 안 받습니다 이러면. 근데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받아버린 거야. 왜? 죽을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실제로 6월 5일에 일어난 거 이게. 6월 5일 날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딜이 됩니다. 왜? 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중국이 뭐가 없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면 중국 유학생 와도 돼라고 말해요. 근데 중국 유학생 와도 돼라고 말하면서 시진핑을 뭘 줬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히토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히토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문제였거든요. 히토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히토류를 통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잖아요. 자석을 통해 뭘 만들어요? 모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모터가 어디 들어가요?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배, 뭐 무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히토리오의 60%가 어디서 나면 중국에서 나오고, 요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거의 90%가 중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싸움 가운데서 히토리오를 뺏기면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근데 히토리오를 중국이 절대 안 줘야 이기는 싸움인데 갑자기 전화 한 통에 히토리오를 줘버렸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 그만큼 시진핑이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는 게 거의 지금 뭐 더 가봐야 알겠지만 언론이나 이제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의 확실시 됐어요. 거의 확실시. 이거 이제 망명을 가야 되는데 돈이 끊기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상황 가운데 5일날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정이 나와. 시진핑이 10일부터 아까 누굴 만났다 해서 다음 장 보니까 누구 만났어요? 벨라루스 대통령을 딱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게 여기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30년 만 처음으로 누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 하버드대 다니던 시진핑의 외동딸이 같이 나왔어요. 외동딸이 한 번도 언론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퍼즐이 맞춰지시죠? 언론딸이 이제 미국에 있고 이러다가 이 신변의 위협이 있고 이제 추방당할 위기가 있고 같이 죽을 위기 있으니까 중국에 같이 있다가 망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숨을 조금 열어줬어. 왜? 히토리를 줬거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망명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딱 만나서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여기 기사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시 주석은 당시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친구야 우리는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이번엔 가정식 만찬을 할 것이다. 제 딸도 외국 정상과 함께 가족식 만찬에 처음으로 참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둘러 대지만 사실은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딸과 함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친한 척하면서 나 벨라루스로 망명 갈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시주석과 회담을 마친 후에 기자들에게 이것은 소규모 가족 모임이었다. 공식적인 회담도 아니었고 업무와 관련한 회담도 아닌 가정식 만찬이었다. 그 가정식 만찬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권력을 다 잃은 상태에서 망명 가기 위해서 만나서 딸과 함께 자기 살려달라고 인사를 한 거라고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음 장 보니까 대만 그거든요. 와이타임즈에서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특별한 관계임다를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쪽으로 갈 물꼬를 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진핑이 망명 가잖아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끝난다고 봐야 돼요. 누구처럼? 소련처럼.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붕괴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세계는요 말도 안 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6월 5일까지 계속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근데 한국은 이거를 제대로 보던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주류 언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지금 거의 뭐 트럼프 탄핵당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LA에 뭐 계엄군 하고 뭐 금요일에 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면서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반유대주의에 서게 만드는 거야. 반미에 서게 만드는 거야. 정치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유대주의 영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눈에 들어오겠어요? 중국이라는 상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되고 말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재명 전화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막 전화를 안 해요. 원래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전화한 줄 아세요 여러분? 6월 5일 날 누구랑 원쳤다고요? 중국이랑 다 끝내놓고 6월 6일 날 누구랑 했어요? 이재명이랑 20분 한 거예요. 왜? 이재명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끝나면 이재명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국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중국과 이렇게 다 끝나고 히토리 없고 이거 한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화한 거예요. 이 전화는 그냥 20분 전화한 게 아니라 협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는 전화했다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재명도 아마 지금 좀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중국 편에 까딱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진짜 중국과 같이 망합니다. 저 여러분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면 넘겨보면 1월 20일에 다음 장면 이게 아까 6월 6일 전화한 거예요. 다음 장면. 자, 1월 20일에 전쟁 가운데 드디어 승자와 패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6월 5일 날 이제 패자가 나와서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KO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KO 되는데 그 뒤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회가 있었는데 이 예수회는 골치가 아픈 거야. 왜 골치가 아프냐? 예수회는 중국 뒤에 있지만 사실은 어디 땅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땅에 있어요. 그것도 어디 뭐를 붙잡고 있어요? 달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달러를 붙잡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냥 치면 돼. 근데 이 달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쳐.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자마자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브릭스가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게 달러를 쳐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달러 패권이 곧 미국의 패권이고 이 패권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에 치고 오니까 어떻게 쳐야 될지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붙어있는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트럼프와 미국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트럼프도 꽤 큰 상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을 쉽게 지금까지 물리쳤는데 그 뒤에 예수의 세력들, 특별히 이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어떻게 싸울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했어요, 여러분. 뭐로 해결했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지금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요거를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경제 특강처럼 약간 돼버렸는데 이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엔이 떼지면서 일어나니까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권을 갖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잠깐 길게는 안 나고 짧게만 제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달러 패권을 얻기 위해서 달러를 그대로 놔두면 예수의 세력에 계속 힘이 있고, 달러를 무너뜨리면 미국도 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트럼프가 달러의 패권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다른 코인과 다릅니다. 다른 코인은 여러분 하루에도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이게 완전히 불규칙하고 이게 안정성이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전성 자산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도박장 카지노 같은 데 가면 돈으로 하지 않고 돈에 코인을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 코인을 바꿔주면 그 코인의 가격이 정해진 걸로 가지고 움직이고 실제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코인에도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서 변함이 없는, 변동이 없는 코인을 만드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를 기준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 코인을 만드는 게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이제 지금 올라갔고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제 하원에서만 통과되고 나면 아마 7월 말에 트럼프가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법안을 지금 막 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통과될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연방 정부에서 직접 승인을 하면 코인을 할 수 있는데, 코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전 코인과 다르게, 갑자기 코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떤 코인이냐면 한 코인당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달러. 그러니까 다른 거는 코인이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요 코인은 바뀌는 게 아니라 1코인이면 무조건 뭐예요? 1달러인 거야.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법안의 내용이 어떤 법이냐면, 실제로 코인 하나를 만들면 달러 하나를 사야 돼. 1달러를 사야 돼.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코인이 있다고 코인을 바꿔달라면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성이 있으면 이제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달러를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달러가 대신 되는데 결국엔 달러의 달러가 아니에요. 달러예요. 근데 요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데, 요거를 만드니까 이제 7월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장에 보니까 벤센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달러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이 규모가 대한민국이 달러 산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 크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의 계획을 이렇게 말해요. 미국 세계의 가산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을 세계의 가산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옵니다. 실제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 코인은요, 미국 그냥 코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인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쓰면서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2조 원 달러치로 올라가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코인을 만들 때마다 뭐를 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달러를 줘야 된다고 했죠. 달러를 주면 달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찍어내야 돼요. 돈을 많이 찍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트럼프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연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빚으로 지금 미국 붙잡고 있잖아요. 달러 만들 때마다 그 빚이 다 누구 거냐면 미국이 연준한테 빚진 거란 말이에요. 요거 갚기 위해서 도지 만들고 이러면서 세금 막 없애고 하면서 돈 갚으려고 한 건데,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갚아야 되는 게 넘쳐나고, 그럼 계속 종로로 타는 거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달러를 찍어내야 돼. 그냥 찍어낼 수 없죠. 인플레이션 막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달러를 만들고 금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사냐?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염병의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기근이 막 일어난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일어나니까 부자들 중에서 어떤 부자, 못 사는 나라의 부자들이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금으로 바꿔야 되잖아. 금으로 바꿨는데 전쟁 나면 금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달러도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러를 뭐로 바꿔준대요? 코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변동 없는 진짜 코인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산을 다 어디에 놓는 거예요? 그 코인 안에 다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 뭐 베네수엘라 같은데 이런데 부자들이 그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로 보세요. 이제 베네수엘라 막 급행해서 사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다 달러를 사야 되는데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 누가 달러를 여기 모아놓겠어요? 누가 금을 여기 모아놓겠어요? 이거를 달러와 완전히 코인이 하나 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전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많아질수록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미국에게는 일석이조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요거를 부자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현금처럼 막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편해. 왜? 부자들이나 기업들은 해외에 송금할 게 많잖아요. 엄청 복잡하. 근데 코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튼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점점 더 이 코인 쪽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망하기는 곧 몇 년 안에 10%의 수출이 이 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게 실제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4월부터 CBDC도 상용화하려고 시험했고 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중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코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CBDC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CBDC 누가 사용해요? 코인도 사용 안 하고 이 전자로 하는 걸 사용을 안 하는데 전 사람들 다 이쪽 안으로 집어넣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첫 번째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이자를 내려서 연주하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스테이블 원화가 나오면 스테이블 원화를 사겠어요? 달러를 사겠어요? 당연히 달러를 사죠. 누가 원화를 사겠어요? 이게 원화가 이게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사고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카드로 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 보니까 통화 주권이요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의 돈을 뭐로 쓰는 거예요? 달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했던 전 세계의 통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그 그림이 진짜 실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좌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쪽에서 일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 보수가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2, 3년 안에 실제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건 방배 때부터 말했는데 2025년부터 현금 없는 사회를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 공언했어요. 근데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일을 하면서 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이제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트럼프가 요 일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한테 맡기는 척하냐,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맡기는 척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니까 월가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을 논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달러를 누가 찍어내요? 여기 민간은행이 찍어내잖아요. 그 민간은행이 찍어내줘야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지금 월가랑 같이 하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패권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역사를 잠깐 알아야 돼요. 다음 장면 보면 원래는 다음 장면 보면 달러는 뭐였어요? 근본이제였단 말이에요. 그 기억나시죠?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근본이제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달러의 금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만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만 만드는 거 원래는 달러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먼저 시작했죠? 영국이 먼저 시작했죠. 근데 영국의 패권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누구에게 넘어가요? 미국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계 1차 대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연준이 다 만들어지고 난 해에 바로 총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금과 모든 돈을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 금에 있는 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이 근본이제가 실행이 됩니다. 근본이제가 실행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 경제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1970년 이후로 뭐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 대공황 막 빵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금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은 금이랑 맞춰서 찍기로 했는데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 근본이제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이제가 아니라 이제는 페트로 달러라고 해가지고 뭐로 해요, 여러분? 사우디랑 딜을 해가지고 사우디 내가 너네 지켜줄게. 대신에 너네 석유 살 때 뭐로만 사? 달러로만 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중심이 된 거예요. 석유를 살 때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면 달러가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본이제에서 패권이 처음에는 원래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달러로 만들어서 금이랑 달러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금이 부족해지니까 금은 처음에만 같이 하다 버려져. 패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달러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지금 요 달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 달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로 우리가 안 되니까 코인 같이 하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뭐를 기준으로? 달러를 기준. 달러를 처음 시작할 때 뭐를 기준으로? 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서 월가랑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달러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이미 부채가 얼마큼 찼어요? 끝까지 찼어요, 부채가. 이 돈이 이제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한계에 종이의 이 한계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키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금보다 달러가 세상에 많이 벌어지니까 근본이제로 없어도 달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쯤 되면 더 이상 달러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권이 자연스럽게 달러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코인, 가상화폐로 이동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 달러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달러의 패권을 붙잡고 있는 예수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미국과 트럼프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지는 방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향이 점점 구체화되면 이 돈을 보고 있던 이 은행들은 로스차일드 안 따라갑니다. 누구 따라가요? 돈과 권력 따라가요. 다 자연스럽게 트럼프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음료만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권력들은 다시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6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중심이 된 이 코인 안에서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화폐가 달러로 모이고 화폐가 하나가 되면서, 그리고 그 달러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미국의 패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 패권의 주인이 트럼프와 미국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그 미국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중앙이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은행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로스타이달과 예수의 세력들이 패배하는 걸 보면 이 세력들이 다 어디에 붙는다고요? 트럼프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계획은 뭐예요? 가자지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전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이제 이 핵전쟁이 아니라 이란의 전쟁 이후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준비해서 때를 깨달아서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말로만 듣던 화폐가 하나 되는 세상, 이 말로만 듣던 종교가 하나 되는 세상, 이게 그동안은 뭐 소설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제 그려지시죠. 중국이 무너지고 이란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란이 하다. 중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해. 그 이스라엘 계속 키워줘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강할수록 중동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니까, 하나가 되니까 점점 투자를 해줘요. 자기가 있는 서양 땅은 자기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제패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아를 제패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아. 근데 아시아 딱 봤더니 다음 장에 보니까 지금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 어떻게 돼요? 난리 났어. 지금 이충근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대륙 갈갈이 찢어진다. 박살 난다. 이제 뭐 이렇게 위구르족부터 해가지고 뭐 몽고부터 해가지고 다 나뉘어진다. 소련처럼 된다. 이렇게 딱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힘 못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그냥 탄 되는 거야. 다 뭐 키리스탄 이런 것처럼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지진 나고 또 7월에 지진 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는 더 이상 나라의 희망이 없다. 경제의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시아에 그나마 미국과 함께하면서 이 전 아시아를 진짜 말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를 태평양의 전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된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이 쉐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도 그래도 자기가 살려면 지금 미국 편에 붙여낸 거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붙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G2가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서 중국 없지, 일본 없지, 북한도 곧 열립니다. 제가 계속 말했지만 곧 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열려서 자기가 자기 평화로 해가지고 재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와 저기 어디냐 이스라엘은 이 임기 전에 계속 열려고 할 거야. 나머지 여기 이 동남아시아는 원래부터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가지고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힘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대로 되잖아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다음 장면. 이게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게 1대1로예요. 이 1대1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 도대체 어떻게 길이 열릴까? 근데 진짜 중국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고 북한이 트럼프의 계속된 압박으로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를 자기가 살면서 이 시장만 개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무너진 건 순식간입니다. 중국처럼. 그럼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대1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거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눈에 그려지시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즌이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결론인데 바로 요 시즌이에요. 요 시즌. 왜? 지금 이제 G2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우리가 바울처럼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이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을 여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여시면서 뭐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늦은 비 성령님. 이 늦은 비 성령이 딱 부어지면 요게 딱 부어지는 시즌. 늦은 비가 왜 부어진지를 요게 이해가 되는데 늦은 비는 왜 부어져요, 여러분? 이른 비는 왜 내리죠, 여러분? 땅을 기경해요, 그죠? 기경하고도 심는단 말이에요. 심고 나면 막 자라잖아요. 다 자랐는데 마지막에 물을 뿌려줘야 돼. 그게 늦은 비야. 소낙비를 통해서 막 자라고 다 자라고 나면 이 늦은 비가 딱 뿌려지고 나면 그 늦은 비를 맞은 것만 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 오게 되는데 알고 어떻게 무르익는 거야. 그 무르익은 거를 언제 추수하느냐?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계속 7대절기를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조실절, 오순절, 장막절은 7대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추수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근데 1월달에 있는 조실절에는 이때부터 뭘 걷어요, 여러분? 보리를 걷어요. 그다음 오메르를 개수하잖아요. 49일을 개수하고 오순절, 77절이 돼요. 그럼 77절에는 어떤 거를 드려요, 여러분? 첫 번째 밀을 드려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첫 번째 밀을 드리는 게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추수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실절에 시작해서 보리 추수를 오순절에 마치고 이 오순절에 첫 밀을 추수하고 나서 요게 언제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장막절 7월 15일까지 계속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순절에 산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8번 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온 날이 언제예요? 7월 15일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지금 이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 내리면서 천밀, 천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열매들을 추수할 시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추수를 정확하게 언제 하느냐? 다 끝나는 게 이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은 뭐래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대속제일 때 나누죠. 그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면 계시록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오순절 시즌 가운데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알곡이 비를 맞았잖아요. 무르익어. 언제 무르익어 여러분? 나팔절 때 무르익는 거예요. 나팔절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짜 중심이 예수님이냐? 진짜 신부냐? 진짜 너가 돈이 다 하나 되고 종교가 다 하나 되고 이거 맞지 않으면 너 살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모든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나만 사랑하는 신부 될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게 무르익는 거야. 나팔절 때 무로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팔절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휴거가 돼요. 휴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곡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대속제일날 마지막 나팔부터 주님이 내려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속제일날 뭐 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와 그죠? 이스라엘 붙을 자를 나누는 날. 단순히 용서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대속제일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붙어있는 거고 지키지 않는 자는 끊는 날이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 여러분 알곡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좀 체력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드네 말하기가. 근데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곡이 대속제일날 가려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장막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알곡이 되는 진짜들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요거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14장인데 자 계시록 14장 요거를 보고 보면 잠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57페이지 잠깐만 다시 들어주세요. 57 자 여기 보니까 천밀이고 여기는 7월 15일부터 밀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열매를 추수하거든요. 7월 15일부터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올리브.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포도. 요거를 이제 추수하는 때가 이 장막절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자, 요 말씀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에 보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늦음이 성령이 다 내리고 다 무르익은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시즌이에요. 더 확실히 곡식은 이게 쌀일 수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잖아요. 장막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시즌에 또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리한 나를 휘둘러 땅에 뭐를 거두래요? 포도송이를 거두래. 포도송이가 걷어지는 시즌과 동시에 밀추수가 끝나는 추수. 그게 어떤 시즌이었어요?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뭘 대속제일의 주님, 사자의 주님을 오셔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곧 이런 시즌이 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전 세계가 하나 돼서 우리를 핍박하는 시즌이 오지만 그 시즌 뒤에는 알곡으로 무르익은 신부들을 주님이 휴거시키는 때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요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신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곡돼야 되지 한다고 알곡되는 게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르익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한란 가서 깨닫는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사역을 먼저 하잖아요. 인을 받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게 지금 이 시즌이고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장막절에 알곡이 뭐로 되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건 예전에 나눴던 거죠. 장막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 실과 열매를 맺어라. 종려나무 가지. 이게 뭐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종려가지 나무는 의인을 뜻하고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 키는 종려나무 같구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맞으러 나가니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어떤 신부냐? 나만을 위해 나를 구하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만 알곡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무성한 나무가지. 이게 하다스라고 했잖아요. 이 하다스가 다음 장면에 보니까 원어로 보면 하석류 나무가 하다스입니다. 하석류 나무는 신부가 결혼할 때 화관의 재료가 이게 화석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잣나무를 가시나무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너희 고통을 신부의 영광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화석류를 사용하세요. 그 진짜 알곡은 뭐냐? 면류관을 구하면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 이름이 하다스예요. 이게 뭐냐면 하다스에서 나온 원어입니다. 그 여왕이고 신부이잖아요. 정말 거룩한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신부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마지막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자 신부들이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작은 누이가 보여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 유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신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룻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모든 비전과 한국교회 모든 비전이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왜 막혀있는 줄 아세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자라나게 했어요. 에스겔 16장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왕후의 자리에 주님이 올렸단 말이에요. 비투성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줬어요. 그럼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에스더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부르심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봐.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썩어버리기 시작해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겁니다. 사망이 임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루터 장로교가 처음부터 보였어요. 여러분, 반유대주의였어요.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유대인이 달무드나 기도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지를 찢어버려라.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루터가 말년에 적은 8개의 지침서입니다. 모든 유대의 교회를 불태워라. 유대인의 거주지를 파괴해라. 유대인의 성경을 압수해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걸 금지해라. 유대인들의 여행을 금지해라. 여기서부터 다 개토가 나오고 히틀러가 루터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한 겁니다. 기독교가 뿌리가 됐어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잘 안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육체적 노동을 시켜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을 추방해라. 이런 사상을 루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우리나라는요, 뜨거운 복음과 이스라엘을 깨우는 비전으로 깨어났지만 대체신학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체신학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한 신앙이 되니까 당연히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대체신학의 뿌리가 돼서 WCC와 WEA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WCC와 WEA로부터 모든 동성애와 모든 정치적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오늘 우리가 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설교했던 것처럼 휴거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59장을 보잖아요. 그 휴거에 못 미치는 자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빛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이라. 빛을 발하나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이 되는 백성이 캄캄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금식,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57장에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포도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였도다. 신부의 자리인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인데 우상을 섬겨 WCW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금식한대요. 예배드린대요. 주님 말은 가증한 예배 치워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몰지각해서 그렇다. 벙어리 개가 되어서 그렇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블라시모를 넣어준 거예요. 잠들기 시작합니다. 독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합니다. 교회가요. 왜? 진리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부셔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시즌에 한국이 살 길은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강대성이 다시 한번 반유대주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시즌 가운데 한국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한국이 진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체 신앙의 비밀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우상을 깨뜨리며 진정한 예배의 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피리를 벗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피리를 벗겨주십시오. 저주와 축복의 갈림돌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으로 오 주님, 반면대주의를 외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눈이 열리며 오 주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살 길은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그준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파이트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자 아닌 예배를